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가 잠깐 그 계시록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들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말 그대로 계시록에 대한 서론이잖아요. 서론. 앞으로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지어져 가는지, 또 어떠한 과정들을 갖다가 겪게 만드는지,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장 5장에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지상의 교회가 아니고 완성된 교회, 천상의 교회를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 또 저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이미 천상의 교회는 완성된 모습이 있다.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6장 이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6장 맨 끝에 17절에 보면은 이 모든 진노의 날에 누가 하나님 앞에 진노하게 서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끝장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전에 6가지 인의 재앙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이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그리고 보세요. 7장에 보니까 특히 4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있다. 그게 완성된 숫자. 14만 4천 명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는 있다. 다시 한번 확인을 갖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게 되는 8장에도 보면은 이제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9장까지 이 재앙들이 계속 떨어지는데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러한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더라. 보세요. 끝에 보면은 8장부터 9장까지죠. 여기 보면은 나팔의 재앙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그것을 통하여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 이걸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9장 이후죠. 10장에 보면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는 자가 있고 그들이 회개하는 내용들이 10장에 보면은 뭘로 나오냐? 거기에 갑자기요.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손은 바다를 왼손을 땅을 밟고 있더라. 보세요. 거기 보면은 작은 두루마리 책. 그렇죠. 요한이 이것을 갖다가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천사가 이르되 먹어라.
내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여러분, 이 책이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입니다. 입에는 달아요. 그런데 배에는 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딱 누리면은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나와요. 11장에 보니까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을 먹은 자들의 삶이 어떠냐? 그게 이제 두 증인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막 죽임도 당하고 재앙도 당하고, 그런데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뭐가 없습니까? 심지어는요, 무덤도 없어요. 사람에게 수치를 주잖아요. 저 사람을 갖다가 막 모욕을 주잖아요. 뭐냐? 사람 무덤도 없어요. 왜냐? 그냥 길거리에 그냥 아무데나. 여러분, 그 나팔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보세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재앙을 통하고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돌아오느냐? 복음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아니고요. 두 증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벌어집니까? 그 증인의 삶이 결국엔 죽더라. 어느 정도로 죽느냐? 무덤도 없을 만큼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안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 그게 이런 모습이에요. 심지어는요,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왜 굳이 그렇게 믿냐? 아니, 네가 그렇게 잘난 거냐? 아니, 꼭 그렇게 믿어야지 진짜로 믿는 거냐? 오히려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막 손가락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세상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인생이 막 잘 되고, 또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니까 환난이나 재앙이 지나가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삶이 두 증인처럼,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냥 죽어요. 이 죽음의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죽게 만들어버려요. 굉장히 세상에서 초라하고 온 만큼 심지어는 무덤도 없을 만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게 뭡니까? 7번째 나팔 소리죠. 여러분, 그게 7번째 나팔이 벌어져요. 그리고 보세요. 12장, 13장, 14장에 보니까 거기는요, 여자와 용이 나오고, 또 거기에 예수님의 어떤 초림이 나오고 부활이 나와요.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미혹을 하는가? 짐승을 통하는데요. 하나는 바다에서, 또 하나는 땅에서. 삼위 하나님을 갖다가 흉내냅니다. 그런데 14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 속에서도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 그러면서 15장 이후에 보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이 또다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모든 계시록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대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우리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야, 이 재앙이 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핵폭탄이 터지면 이런 일이 생겨난다. 또 하늘에서 이 막 별들이 쏟아져 가지고 행성이 막 폭발해 가지고 저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보세요. 그 재앙이 뭐냐가 아니고 재앙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보는 거예요. 666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짜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모르면은요, 뿔이 몇 개 달렸다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더라. 자꾸만 보여지는 거에 자꾸만 우리 마음 생각을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8장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뗍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인을 뗐을 때 그냥 뭐가 있느냐? 그냥 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요, 말 그대로 막 뭐 사망이 몰려오고, 그렇죠? 어떤 때는 뭐가 일어나니까 막 전쟁이 생기고, 막 기근이 들어오고, 다섯 번째 재앙이 떴을 때는 인을 갖다가 뗐을 때는 뭐합니까? 거기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재앙을 떴을 때는 뭡니까?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하늘에 별들이 막 우두둑 쏟아지고, 그런데 일곱 번째 재앙 딱 들으니까 그게 뭐냐? 그냥 고요해요. 그리고 뭐가 나오는가 보세요. 3절 이후에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런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다. 여러분, 그냥 고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뭐 음악회다 혹은 뭐 공연이다 할 때는요, 잠시 동안에 고요해요. 왜냐? 이제 시작하니까 조용히 한번 집중해서 들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 뭐가 나옵니까? 나팔불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팔은 말 그대로 소리지는. 근데 반대로 고요함 속에 있어요. 보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게 언제 불려졌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현현할 때, 그렇죠? 아니면은 심지어는 막 찬양할 때, 그리고 언제입니까? 전쟁을 할 때 나팔 소리가 들리잖아요. 막 이스라엘이 행군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뭐 기념일 날, 이게 전부 다 나팔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은 뭡니까? 이 속에서 심판과 관계된 거죠. 심판과. 그런데 그 전에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뭐 일을 들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요, 천국에서 야, 다 조용해. 그 모든 기도를 갖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거 없으니까 이 소리가 안 들리죠. 보세요. 막 성경에 지금 말씀들이 막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 소리가 안 들려요.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내 마음이 이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래요. 뭐 문제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보이는데도 사실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노아의 홍수가 쏟아지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든지 안 들려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일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 속에 있으라는 건데 안 돼요. 보세요.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팔할 때 제일 강하게 들리는 게 뭐냐? 언제입니까? 여리고성 함락할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냥 가요. 근데 마지막 날 막 소리 지르면서 나팔. 여러분, 가나안의 전쟁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강한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말도 안 돼요.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남자들 장정만 60만입니다. 60만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말이, 어쨌든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벌써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 거기는요, 전쟁으로 갔다가 태어났을 때부터 전쟁하면서 늘 이런 문화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제대로 된 전쟁을 한번 해봤겠어요? 아니, 제대로 뭐 군인 훈련을 시켰어요? 무기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전략 짜야죠. 그런데 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냐? 그 말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 아니냐?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축복받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인도해 나가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죽고 사는 거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 아니냐. 그거를 계속 고백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리고에서 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한 사람만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아마 한 사람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았대요. 저들이 지금 애굽을 깨뜨리고 지금 저들이 두 왕을 깨뜨리고 광야길을 지나가서 여기 왔다. 전부 다 두려운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누굽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라합만. 그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소리가 뭘로 들립니까? 드디어 기쁨의 소리가 됩니다. 드디어 거기에 소망을 이제 내가 이제 끝났다. 육신적으로 봐봐요. 자기의 성을 팔아먹은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 간첩이 왔으면 넘겨줘야죠. 그런데 숨겨줍니다. 그리고 증표를 받아요. 여리고 입장에 봤을 때는 나라를 팔아버린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진짜 뭔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막 성이 돌고 이제 하루 남았다. 또 뭐 남았다. 거기에 나팔 소리 들고 막 해봐요. 그거는 기쁨의 소리고 구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징조들이 옵니다. 여러분 전염병으로 지금 세계 각국에서 막 여러 가지 재앙으로 쏟아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소리로 들리느냐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도 지금 똑같이 죽고 힘들고 어떻게 먹고 살기 그런 소리로 들립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말씀의 성취구나. 소망의 소리가 되고 기쁨의 소리가 되냐. 이거는 못 듣는 거죠. 그 고요함 속에 들어야 될 걸 못 듣는 거예요. 봐야 될 걸 갖다가 못 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모든 진멸의 전쟁에서 살아남았던 그 라합의 모습이라면 온 땅이 다 무너지고 전부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라합의 삶이 다 불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맞다. 그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나올 거 아닙니까? 자, 10장 우리 7절 말씀 볼게요. 10장 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보세요. 그 내용이 뭔가 보세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여러분 그 속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래요. 복음. 복음 뭡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뭘 전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보고서 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난 자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복음은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셨다.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관없는 자들은 뭐가 됩니까? 똑같아요.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앞에 맞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끔 사먹었습니다. 사기쳐서 이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죽을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만 필요합니까?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원하는 게 그게 회개라니까요. 근데요, 사람들이 하는 회개는 그냥 반성 정도예요. 반성. 아이고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은 내가 죽을 존재입니다. 그거를 아는 자가 교회예요. 그리고 내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TV에서 뭐 사건, 어떤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죽일 놈, 나쁠 놈, 무슨 놈 이래요. 학자들은요, 그걸 가지고 평가해. 아이고, 얘가 지금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입니다. 얘가 교육적으로 뭐 했습니다. 무슨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거 하는 건 뭐냐? 나는 쟤하고 달러 이거예요. 성경은 뭐냐? 네가 바로 그 모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아이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저렇게는 안 산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스스로 죽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를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100개를 한 거나 1000개를 한 개나 니들은 전부 다 죄인,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거를 아는 자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속에 우리가 뭘 하게 만듭니까? 앞으로 되어질 복음의 내용이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11장 15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4장입니다. 14장. 자, 1절만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그 속에 완성된 모습으로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이들이 결국에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 뭘 하게 만듭니까?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땅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속에서 이 시간을 지나간 사람들이 함께 그 속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게 누굽니까? 결정된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까? 그럼 보세요. 그 속에 뭐가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8절에 봤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보세요. 우리가 6장에서 봤죠. 자, 6장 9절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나왔죠?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 여러분, 이들이 왜 피를 흘립니까? 이들이 왜 죽임을 갖다가 당합니까?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그것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피를 흘렸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도 하나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34절입니다. 34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보세요. 23장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어디까지요? 사가랴의 피까지. 전부 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흘린 그 피들. 여러분, 또 이 속에 누구의 피를 흘립니까? 예수님께서도 피를 흘려요. 또 누가 피를 흘립니까? 그 그리스도를 전했던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를 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부터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지금 우리들까지 계속 그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아닙니다. 의인들의 흘린 피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를 갖다가 이 속에 두겠습니까? 그때 요한계시록 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는 잠깐 쉬어라. 언제까지요?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쉬어라. 오늘 지금 계시록 8장도 봤죠. 모든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지금 내가 어디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그거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피 흘림에 대한. 이걸 가지고 어디에 담습니까? 제단 곁에 서서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잖아요. 그 기도를,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에 담아 땅에다가 쏟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뭐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그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한탄을 언제까지 그냥 둘 겁니까? 둘 겁니까?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제단의 불이에요. 여러분, 제단의 불이 뭡니까?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 제단에서 양이 전부 다 타서 죽는 거잖아요.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뭡니까? 의인의 피를 흘린 세상의 피의 대가예요. 그거를 계속. 그런데 우리는 아니고 똑같이 당하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그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소망의, 기쁨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구나. 전부 다 듣고 계시는 거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 기도가 응답이나 되는 걸까? 아니,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 걸까? 그렇게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요한이 올라가서 보고 야, 아니야.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 속에 다 있는 거야.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대고서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갖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들려버려요. 어느 날 소리를 듣는데 전부 다 불신자하고 똑같은 두렵고 염려하고 이런 모습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뭐 하게 됩니까?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아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앉히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밖에 요?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감사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고 5절에 그러잖아요. 쏟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그게 중요한 심판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들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들려져야 돼요. 이 속에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선지자에게 복음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완성된 모습으로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고 왕노릇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이거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끝이 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시는 그 모든 삶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또 우리가 감사, 이거 얘기할 때마다 야, 진짜 우리는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야 돼요. 야, 이게 어떻게 은혜냐? 어떤 것부터요? 어떻게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 그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우리의 지금 뭡니까? 심지어는 가난하고 부함을, 우리가 지금 실패,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완성해 나가는, 이 모든 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그냥 은혜입니다. 왜냐?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어버렸어요. 또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고 그냥 이거 누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전격입니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 인생을 개입해요. 그리고 뭐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완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뭐 믿음이 성장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좌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뭐 잘못하니까 야 정신 차려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 행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이거임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서 자꾸만 사람들은요. 그 재앙이 뭔지 그 다음에 이거 했을 때 어떤 일 자꾸만 현상의 마음을 빼앗겨요. 뭐냐? 그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메시지. 아, 그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냐? 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들, 이게 준비됐구나.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잘못해서 실수로 하나님이 넣다가 하나님이 실수로 뺐다가 이런 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환난을 지나가면서 나온대요. 그런데 네가 한번 잘 해봐라.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만들어 가고 있다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슨 재앙이 쏟아진다. 자꾸만 사람들은 상상을 하잖아요. 뭐 하늘에 뭐가 어떻게 된다. 옛날에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어떤 행성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뭐 이런 사건 터지니까 뭐 병으로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뭐냐?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거를 아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제 이 은혜. 오케스트라는 막 튜닝 하잖아요. 튜닝. 그렇잖아요. 막 튜닝했다가 갑자기 조용합니다. 왜냐? 진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연극이나 이런 거 보러 갔을 때 막 하다가 하기 전에 딩동댕 하면서 지금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전부 다 핸드폰도 끄고 거기에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어진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봐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그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